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9절 강해.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는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계시록 강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절 한 절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 것을 잘 읽어보면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묘사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다고 그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도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지만 스가랴 14장 8절에도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 65편 9절에도 하나님의 강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답이 이렇게 계시록 22장 1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수는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길 가운데 강이 흐른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길이라고 번역된 플라테이아스는 대로 또는 광장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고 작은 유럽의 도시들에는 항상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는 분수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길이라고 번역을 하면 큰 길 가운데 강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강변도로가 됩니다. 양쪽에 길이 두 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광장 가운데 강이 지나가면 두 개의 광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광장이라고 해석되면 이 생명수 강은 광장 한 가운데를 지나는 강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광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대로인지 아니면 광장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직접 보고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생명나무는 5번 나타납니다. 계시록 2장 7절, 22장 2절에는 2번, 22장 14절, 19절 이렇게 나타나는데 역시 생명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가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달 새로운 열매가 달린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아주 신기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구절로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같은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구절입니다. 다른 것은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민족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일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치유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저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타테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시록에서 여기 단 한 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카타테마는 저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 WBC라는 주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카타테마를 전쟁의 저주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도 있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사라지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까지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섬기다 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좀 더 매끄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 즉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성도들이 이제 그의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얼굴은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즉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엄청난 축복인가?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 앞 구절에서는 계속해서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라고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는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쓰였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소유권이 그 이름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전 시간에도 계속 반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는 이 구절과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축도로 사용하는 민수기 6장 25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토록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함을 받고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 이렇게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말씀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또 그가 말했는데, 그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 말씀은 faithful and true,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천사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천사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으면 다 저주받아. 너희들은 다 지옥에 갈 거야. 겁주고 겁박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절은 계시록 22장 16절과 병행구조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상 이 병행구조라는 설명은 생략하고 16절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번역은 이 병행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그냥 같은 구조로 쓰인 문장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것은 겁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광명한 새벽별, 온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별, 새벽 태양을 부르는 그 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십시오.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특별하고 자신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겁주고 겁박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쉽게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그들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이제 7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속히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 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진실로 참되게 라는 그런 기능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다, 정말이다, 농담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두루마리,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 주제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전형적으로 글을 쓰는 구조입니다. 이 로마서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첫 장과 끝장에 그 주제가 나타납니다. 이제 계시록이 끝나면 로마서 강해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맺은 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의 이름이 3번 더 나타나는데 1장 1절과 4절, 9절 이렇게 3번이 더 나타납니다.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2절에도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원래 그리스어 성경에는 2절에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번역상 의역이 되어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대치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엄청난 이 환상과 계시를 받고 천사의 발 앞에 넘어지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나 사도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나 천사나 목사나 선지자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이 권위적 계급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장로고 너희는 평신도고 나는 안수 집사고 너희는 서리 집사인데 뭘 안다고 이렇게 까불어. 이런 권위적 계급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직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그런 권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러한 개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매달 새로운 과일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로 세상 만국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나 저주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기며 기다리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강해하고 성경적 근거로 해석하니 너무 좋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해석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제 강해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꼭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